안녕하세요. 더울의 동경대전 강의로 보면 60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교훈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락들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하나님이 최순 선생이 득도한 후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계신 건데, 여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은 주변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지 들을 필요가 없다. 너는 충분히 무국대도를 네가 얻을 만큼의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줌으로써 자신감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북돋아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정심수도를 해라고 하는 거죠. 정심수도. 그래서 계속 이 교훈과 내용을 보면은 아주 대학 관련된 삼강령 8조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심. 지금 정심수도라는 게 뭐예요? 정심수신하라는 얘기를 지금 한 거죠. 사실 정심수도 한다네. 이게 대학 내용이 계속 나온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심수도하고, 그리고 뭐냐면 시킨 대로 해라는 거죠. 시킨 대로 하라. 그래서 차차차차 가르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킨 대로 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최순 선생께서 이 무국대도를 얻은 뒤에 이때 뭐냐면은 안심가에 나와 있지만은 결국 종이를 펼쳐 놓으니까, 백지를 펼쳐 놓으니까 궁울영부가 거기에 그림으로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뜨더라. 그래서 그거를 그려라. 그래서 그걸 그렸잖아요. 그걸 똑같이 붓으로 그려가지고 물에 타서 불에 태워가지고 재로 만든 뒤에 물에 타서 먹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21자 주문을 외워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궁울영부를 불에 태워서 궁울영부를 그려서 그 종이를 불에 태워서 그렇죠? 불에 태워서 그 다음에 재를 냉수에 넣어서 그릇에 냉수 그릇에 넣어서 마셔라. 이거 하나죠.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21자 주문을 외우면서 해라. 요게 이제 이 두 가지를 하라고 한 거예요. 시킨 대로 시행을 하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이제는 이쪽 동학계열의 수련법 중에 이게 핵심 수련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대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1자 주문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극금지 원의대강, 이게 21자 주문인데요. 21자 주문에서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요게 지금 10석자란 말이에요. 위에 있는 게 10석자. 그래서 주문이 10석자와 8자로 구성되는, 그러니까 6자, 7자, 8자로 돼 있죠. 이렇게 될 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써놓은 게 아니고, 지금 6, 7, 8수로 지금 가는 위치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 그 중에서 10석자는 뭐야? 지금 6 더하기 7이니까 6, 7수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8자, 8자가 있으니까 6, 7, 8수로 가는구나. 이거는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수행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 6번째 차크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6, 7, 8이라는 게 뭐예요? 6, 여기가 6이잖아요. 6, 그렇죠. 6. 6번째, 7번째, 그 다음에 7수가 다음에 이제 8수. 제가 7 안에 7, 8, 9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7, 8, 9, 9까지 가는 거 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8. 자, 그래서 3년 6포 과정이 있다. 7, 8까지 가는 거죠. 7, 8. 자, 8까지 가면은 다 잘한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팔수에 이른다. 우리가 근데 팔자라는 그 말 자체가 팔자. 이 팔자가 어떻게 생각? 팔자가 말 그대로 이 팔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가 이렇게 팔자는 이렇게 되면은 뭐 팔자잖아. 팔자를 옆으로 놓으면 뭐야? 이게 무한대기호잖아요. 메비우스 띠잖아요. 그래서 띠면서 이쪽을 이렇게 놓으면은 음양이에요. 음양. 그래서 음양. 음과 양을 완전히 돌릴 수 있는 그 주제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두 개의 수레바퀴를 또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아스트랄 바디 수레바퀴와 피지컬 바디 수레바퀴 두 개를 돌릴 수 있는 코잘 바디가 완성이 된다. 기본 틀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정확히는 요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요렇게 되는 요게 두 개가 합쳐가지고 요 안에 있는 거니까 요게 팔자잖아요. 요 상태에 오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팔자는. 그러니까 이게 주문을 그냥 만드신 게 아니고 6, 7, 8이라는 거에 맞춰서 6, 7, 8 해서 특히 6, 7수 그러니까 열석자 그러니까 뒤에 가면 이제 열석자 13수라고 되어 있는데 열석자 이 치가 요게 열석자죠. 요거 열석자. 그래서 열석자. 그러니까 열석자는 시천조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하면은 그 하늘님을 모셔서 조화를 일으키게 그 하면은 세팅을 하면은 그 영원한 세계가 열리면서 만사에 도통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이게 열석자 주문. 뒤에 직이금지 뭐냐. 그렇게 되도록 지극한 기운이 내 몸에 지금 이 순간 이르러서 내 몸 안에서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신령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십시오. 이것이 이제는 21자 주문. 이 21자 주문을 외우면서 이 궁울영부를 그려가지고 종이를 불에 태워서 그 재를 냉수 그릇에 먹고 마시면은 이 사람들이 궁울영부를 그릴 때에 그리고 주문을 외울 때에 이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행위 속에서 그것이 이제 의식이죠. 이것이 의식 속에서 자신이 서서히 뭐가 되네. 실제로 이것이 밖으로 이런 행위를 할 때에 이 사람들은 이 몸에도 서서히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궁울영부 불에 태워서 재료는 물에 넣어서 마시고 그 그림을 그대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주문을 그냥 외워 그냥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만사시 지금지 원이대가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만사시 지금지 원이대가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만 그 주문 원이 막 이렇게 계속 외우면 어때? 여러분들의 그 자의식이 이 주문이 좋은 게 뭐냐면요. 그냥 단순히 명상하는 것보다 주문을 외우면서 진행하면은 이 집중력이 좀 많이 좋아져요. 제가 볼 때는 집중.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식, 이 깨어있는 의식, 자의식이 그 진정되는 거죠. 진정되어 고요함에 머무르다. 그러면서 무의식이 이게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에서 알파파, 알파베타, 감마 이런 파장이 머리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와 같은 어떤 파장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무의식이 활성화가 된다는 자의식이 없어지면은 어떻게 돼? 고요하면 이걸 우리가 불교에 이런 수련을 뭐라 그래? 이런 건 이제는 이런 상태는 메디테이션 상태죠. 메디테이션. 명상 상태라는 거네. 우리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명상을 누워서 명상을 걸어가면서 이거 메디테이션 상태는 뭐야? 자의식을 진정 상태에서 고요하게 머물러서 무의식을 활성화시키는 상태예요. 이 수련법들을 불교, 선도, 유교 가릴 것 없이 보통 이 영성 수련하시는 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수련을 하는 게 메디테이션 수련이죠. 명상 수련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명상 수련을 하는 거를, 이 명상하는 거를 뭐를 하네? 명상을 주문을 통해서 그거를 더 빠른 속도로 그 상태 머물 수 있게끔 유도를 해 나가는 게 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 글자를 외우고 이 글을 써 불에 태서 마시는 그 행위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그게 활성화되면은 그 무의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의식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그 우주 근원지성이 활동하면서 변화시킨다고 하는 거죠. 우주 근원지성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가 되면 여러분이 고요한 무의식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되면 어때? 자의식이 방해를 안 하니까 자의식이 방해를 안 하니까 요 우주 근원지성이 여러분 몸에 직접 연결이 쉬워진단 말이에요. 쉬워져 가지고 여러분의 몸에 한마디로 도킹 하는 거죠. 도킹, 클러칭이 되는 거죠. 클러칭이 돼 가지고 여러분의 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누가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를 하는 게 아니고, 변화가 잘 될 수 있게끔, 변화가 잘 되려면은 여러분의 자의식을 소멸시키는 명상 수련 같은 거. 그게 여기서는 주문을 외우고, 그림을 불에 태우고, 이렇게 하는 의뢰 행위가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의식 상태에 도달을 하면은 그 아주 고요한 상태에 도달하면 우주 근원지성이 여러분 몸에 도킹이 돼가지고 여러분 몸을 변화시킨다. 방해 없이 변화를 시키는데 아주 좋은 상태가 된다고 하는. 그러면은 이 변화의 핵심은 어디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의 핵심은 그 우주 근원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뭐 세상에서 하는 여러 가지 수련법들이 있지만은 가장 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변화는 누가 시키는 거냐면 변화는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여러분의 근원성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수행을 하신다는 분이 내가 무슨 득도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막 수행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 하시는 것 자체가 그 욕망 구조가 사실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주 근원지성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 이치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네. 그러니까 그것을 우주 근원지성에 여러분이 맡겨야 되는 거예요. 몸을 맡겨야지 이것이 우주 근원지성이 활성화가 잘 되면서 여러분 몸을 자동적으로 진단하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진단하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끔 몸을 열어주는 거죠. 우리가 여자가 남자에게 몸을 열어주듯이 열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열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할 때에 요거를 시행하라는 얘기죠. 요걸. 그러니까 지금 이 구물령부 그려가지고 21자 주문 외우는 거는 하나의 뭐를 하는 거예요? 무의식. 우리가 이런 행위를, 이런 수련을 하는 거는 우주 근원지성이 도킹해서, 도킹 활성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요렇게 요 시킨 대로 시행하라는 건 뭐야? 이렇게 만들어라. 상태를 만들 수 있게끔 그 기술.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건 일종의 테크닉이야. 테크닉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자신을 그런 아주 그 우주 근원지성과 잘 도킹될 수 있는 상태로 유도를 해놓으면은 그 우주 근원지성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 몸을 변화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무궁조화를 다 던지고 포덕천한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 기술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그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서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왜 이런 수련을 해야 되며, 왜 이렇게 되는 것이며, 왜 이렇게 그 이치를 가르쳐 줘 나가는 서서히. 그러면 이제 깨닫는 사람은 깨달아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차차차차 가르치면은 무궁조화 다 던지고 포덕천화한다는 얘기는 뭐야? 그러면은 우리가 무궁조화라고 하는 게 어떤 신통력을 사용하지 않고, 이 무궁조화라고 하는 거는 신통력을 쓴다는 거죠. 신통력을 다 던지는, 신통력을 사용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최순 선생이 신통력을 자기가 쓸 수 있지만은 신통력을 쓰지 않고 사람들이 각자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 속에서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은 스스로의 우주 근원지성이 각 사람 속에 작동을 해서 스스로 그 사람이 변화해서 스스로 그 사람들이 병이 치유가 되고 장생하고 신선으로 변하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들, 최순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직접 뭐를 이렇게 가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석가모니불이나 그 예수나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이 신통을 쓰는 거에 대해서 무궁조화를 쓰는 거를 굉장히 극도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우주 근원지성의 사람들이 자신 안에 있는 것을 자각을 해서 그것이 돌아가게끔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노예화 시켜버리거든. 그 마법적 능력을 쓰는 사람의 그 마법력에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그 의식 상태가 낮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을 추종하고 교주로 모시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그 근원 안에 있는 그 보통 하나님의 본성을 이렇게 자각시켜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그 이끄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무궁조화 마법력, 신통력을 써서는 안 돼, 사실은. 그럼 여기서 그러면 질병을 치유한다는 건 그건 마법력 아닙니까? 그것도 마법력이에요. 그것도 마법력인데 그것도 뭐예요? 내가 상대방한테 직접 무슨 기를 이렇게 불어 넣어줘가지고 하는 거는 기공치료 같은 거죠. 그건 기공치료는 극히 제한되게 사용하는 보조적인 수단이어야지 그것이 잘못 활용이 되면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변해버린다는 그 기능 자체가. 그리고 쓰는 사람 자신에게도 엄청난 그 한마디로 업장이 쌓이는 거예요. 불가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업장이 쌓여가지고 좋지 않은 결과를 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가장 정도가 뭐냐면은 각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자신 안에 있는 본성, 하나님의 우주 근원지성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서 그 사람 스스로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게끔 서포팅을 하는 게 그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는 거죠. 어떤 그 대상에 이렇게 노예로 종속돼서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 치유라는 것도 뭐냐면은 여기서 최순 선생이 강조하는 거는 질병 치유하고 장생하고 불로불사하는 것도 각 사람의 스스로의 잠재력으로 이걸 우리가 잠재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잠재력을 활성화 시키는데 목표를 둬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직접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상대 그 사람 내가 무슨 암에 걸렸어요. 어떤 암에 걸린 사람이 암을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게 한다는 거 하는 방식으로 이걸 전개를 해야지 이것이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무궁조화를 쓰지 말고 내가 지금 가르쳐준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 이치를 알아서 스스로 우주 근원지성과 연결이 돼서 그 사람들이 변화를 하면은 그것이 뭐야? 그것이 무의화 될 것이니 지상신선대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주의 근원의 무의성, 우주 근원지성, 그러니까 네가 자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우주 근원지성이 토킹을 해서 직접적으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무국의, 그러니까 그 작용을 통해 가지고 네가 사람들이 변화한다고 하는. 그래서 지상신선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의식을 소멸시키는. 그래서 보통 명상으로도 요즘에는 많이 하는 거고, 뭐 사마타 윗바사나 수료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요즘들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선정에 든다, 뭐 가나선을 한다, 뭐 단전호흡을 한다, 뭐 별 수련법들이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개발을 했잖아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다 좋은 방법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자신이 자기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주 근원지성하고 연결이 돼서 우주 근원지성에 의한 무의유화 과정이 그것이로 이 몸이 변화해야 된다는 게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가 잘 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 기술, 테크닉이 바로 이런 궁을영부를 불에태서 하고 주문을 외우는. 그래서 우리 선조들께서는 주로 주문 수련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 상태, 그런 의식 상태를 무의식 상태로 해서 그 토킹이 쉽게 되게끔, 그 우주 근원지도 쉽게 활성화되게끔 할 수 있는 상태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그런 상태로 몸의 상태를 딱 만드는 데는 주문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뭐 옴마니 밤메 옴마 아미타불 뭐 이런 주문들도 다 뭐예요.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한 거죠.
그래, 자, 그래, 이런 주문 수련을 권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시키는 대로 해라는 게 그거죠. 근데 무의화라는 걸 그럼 좀 더 이걸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무의화라는 게 결국 우주 근원지성이 활성화지. 이게 무의화라는 건 뭐야? 이게 우주 근원 지성이 우주 근원지성이 변화시킨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우주 근원지성도 나지만은 우주 근원의 나가 나를 현실에, 그러니까 우주 근원의 나가 현재의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근원에 여러분 자신에게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주 근원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죠. 우주 근원지성의 나가 그걸 환극이라고 하는데, 그 환극이 현재 환극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인데, 그 무의화라는 건, 무의라고 하는 건, 자, 그럼 무의라는 무자는 무국이라는 말이에요. 무국. 그럼, 무라는 무국. 무국.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무다 하면, 무자. 무국의 원리로 한번 살펴보자. 네, 무국. 무국.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신무국이라고 보통 숫자로 10이란 말이에요. 10.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할 때 10이란 말이에요. 이 신무국 상태가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요소란 말이에요. 공.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우리가 신무국, 지금 우리가 세 개의 수레바퀴 원리로 볼 때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 유로 들어가면은 유에 와서 신무국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신무국 상태가 들어가는 과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 유까지 오면은 유에서 뭐냐면은 수레지간에 천문이 열려. 문이 있어요. 여기 문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가 유잖아요. 여기 10유로 오면은 여기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오면은 술해지간이 문이야. 천문이 있어가지고 문이 열려. 여기를 제가 블랙홀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천문이 있어가지고 문이 열리면 이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 그렇죠. 그래서 10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10이 되면은 들어가는구나. 그러면은 다시 또 들어가면 여기 또 진사가 있어. 요것도 문이야. 여기는 지호라고 그랬죠. 지호. 여기 진사지간은 지호야. 이게 180도 돌려있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호가 문이 열려서 이쪽 문으로 들어가면은 아스트랄계로 또 들어가는 거죠. 이쪽 문이 열어주니까. 이렇게 하면 또 가.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또 6까지 오면은 수레가 또 있으니까 여기가 신무국이 여기서 또 발동하는구나 알 수 있어. 여기 신무국. 그러니까 우리가 신무국이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피지컬에 10이 있고 아스트랄에 10이 있고 그 다음에 코잘에 10이 있다고 하는 거죠. 코잘은 7까지 가는 거잖아요. 일단은 7까지 간 뒤에 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7까지 가면서 10이 이제 발동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사실은 우리가 10이라고 하는 게 공이란 말이에요. 우주 근원 허공이기 때문에 이 코잘계에서 잡아당기고 있다고 하는 거죠. 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공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 싱크홀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요즘 뭐 도로 같은 데 가면 갑자기 밑이 푹 꺼진다. 아니면 여러분들 싱크대라고 해가지고 집에서 뭐 설거지 하면 그 설거지 물이 쫙 빠지잖아. 싱크홀을 들어가지고 싱크를 주방 싱크대라고 그러잖아요. 그 싱크대, 그 싱크홀. 그 비행기 속에서 총 한 발 잘못 쓰면 총알이 창문 딱 뚫으면 그 기압차에 의해 가지고 그 구멍을 통해서 모든 게 다 빨려 나가잖아요. 그와 같은 그 기압차, 어떤 그 차에 의한 뭔가 그 공에 의해서 그 발동되는 중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중력이. 그래서 지금 우주 근원의 중력이 빨아들이고 있는 과정이라. 우리가 종말을 한다는 거는 사실 우주의 근원 중력이 빨아들이는 거고, 그럼 이 공 속에 들어갔다가 공 밖으로 나오려면 어때요? 공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터져야지 공 밖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 현상 세계는 공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과정에 지금 수레바퀴가 어떻게 돈다는 거예요? 그 공력에 의해서 돈다고. 근데 사실 이 중력, 이 공력, 그걸 공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공력. 네, 공력. 그러니까 우리가 공력, 이걸 영어로 이제 보이드라고 그래요. 보이드 파워라고 그래요. 벌써 공력, 보이드 파워. 보이드 파워에 의해 가지고 지금 그게 무한동력이에요. 그래서 이걸 무한동력이
작동을 하고 있어서 이 수레바퀴들을 하나의 우주 기계, 톱니바퀴라고 생각하면 이 톱니바퀴를 돌리고 있는 거야. 이 우주 기계, 우주가 하나의 기계로 보면은 그 기계를 돌리는 무한동력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여기 무의화라고 하는 것은 그 무한동력이 지금 어떤 작용을 가하고 있냐면은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작용을 가하고 있으니까 그 작용을 그 작용이 가해져 가지고 지상신선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그 과정을 쉽게 진행될 수 있게 하려면은 어떻게 되냐. 시키는 대로 시행하는 게 이게 21자 주문을 외우면서 궁을 영부를 불에 태워서 마시면서 이 이치를 공부를 하면은 어때 몸이 이제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의 시대는 이게 지금 천도교나 이런 동학계에서 계속 이런 수련을 하시겠죠. 아마 하실 텐데 강준산 이쪽 증산 계열에서도 이런 수련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 걸로도 저는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영부를 그리는 수련이 있어요. 영부치기라고 합니다. 영부치기 하면서 주문도 뭐 같이 외울 수도 있고 안 외울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영부치기를 수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수련들은 다 뭐야 사실은 이런 지금 그거는 요런 인간 변화 메커니즘을 좀 더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무의화 과정을 좀 더 잘 진행될 수 있게 유도하려는 하나의 기술적 측면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날은 어떤 수련이 좋습니까? 오늘날은 제가 따로 궁울영부 빈모말상화 수련법을 그래서 제가 궁울영부 빈모말상화 수행 체계를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는 또 만든 거예요. 이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게 완성된 건 아직 100% 완성됐다고 볼 수는 없고, 이게 이제 그 체계를 지금 거의 다 잡았어요. 궁울영부 빈모말상화 수행 체계. 그래서 이거에 따라가지고, 제가 이제 보급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보급을 하는 거죠. 왜냐면, 과거에 하시던 분들도 수행 체계도 다들 좋으신데, 다들 좋지만은, 그분들 수행 체계는 그분들의 시대고,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에 맞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서양 사람들. 또 수용.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뭐 요즘 뭐 방탄소년단 우리가 뭐 한국에서 요즘 뭐 만들면은 다 세계화를 염두에 두고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세계화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 체계도 세계화를 염두에 둔 수행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이게 시도를 하고 있는 게 궁울영부 빈모말상화 수행 체계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은 빛의 사원이라고 있어요. 다른 시스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런 기법들로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 목표가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득도를 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변화시키는 게 이런 식으로 변화를 시켜나갈 때 이걸 포덕천화 한다고 하는 거죠. 이 포덕천화가 결국 우리가 대학 공부에서도 역시 친민하고 지어지선에 이르는 그렇죠? 제가 치국 평천화 과정으로 친민하면서 지어지선에 이르는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자, 이 말씀 들으니 심독히 잡으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자기가 이제는 최순 선생이 득도하고 난 뒤에 내가 참 나 같은 사람이 무국대도를 이뤘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어째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걸 이룰 수 있었냐에 대한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는 그런 자격이 너무너무 될 만큼 차고 넘친다. 그렇게 하니까 너무 하나님이 자신을 칭찬해 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뻐. 마음에 심독히 자부하는 게 마음이 홀로 기뻤다는 거죠.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니까 자신의 여태 고생한 걸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알아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고생하는 걸 이렇게 알아주고 나한테 힘을 불어넣어 주니까 내가 너무 기쁘고 내가 자부심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자부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보자.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그제야 이날부터 부처마중 그때 이제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제는 마눌님이 한테 맨날 그 구박만 당했는데 이제 마눌님하고 다시 앉아가지고 이제는 마주 앉아, 부처가 마주 앉아, 부부가 마주 앉아가지고 뭐 이 말 저 말 했겠죠. 다 했는데 희낙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다 이게. 마누라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자기가 득도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니 너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 칭찬해주고 너무 기쁘고 내가 앞으로 더 큰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마눌님도 너무 좋아하고 기뻐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최순 선생이 이제 마눌님한테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마눌님한테 이제는 자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그 남편이 부인한테 자네 이런 말을 쓰기도 하잖아요. 자네 듣소. 이내 몸이 일이 되니 그러니까 이렇게 득도를 했으니까 자소시하던 내가 그 젊은 시절에 하던 그 다양한 그 장난들 그러니까 그 여강여치 아니런가 한번 미친 듯이 이짓저짓 하고 다녔는데 장난하면서 그렇죠. 내가 그때 하면서 마침 미친 듯이 그렇게 돌을 닦는다고 하면서 뭐 미친 걸 볼 때는 당신이 볼 때 내가 장난처럼 그렇게 보였겠지만은 미친 듯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돌을 닦았는데 내가 몸이 이렇게 득도를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됐다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이게 헛말이 이제는 아니지 않냐. 내가 한 게 맞았다 그런 얘기죠. 결국에는 내가 옳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남아 역시 출세한 후에 그러니까 남자라는 게 남자라는 건 원래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게 남성의 원래 남자의 그 본능 아니냐. 그러니까 남자로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여강여치하면서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뜻을 이뤄보고자 하는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그때 당시에 헛말도 했을 수 있는데, 헛말도 했을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자네 마음이 어떠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눌님 마음은 어떠시오? 그렇게 물어보니까, 노처의 거동보소, 그러니까 늙은 마누라가, 늙은 마님이 그러니까 말하는 그러니까 말하는 거동에 이렇게 거동을 보니까, 묻는 말에는 대답을 안 하고, 무릎 안고 입 다시며 세상 소리 선엄하더라. 무릎을 그냥 끌어안고 그냥 앉아가지고 둘이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무릎을 이렇게 잡고 그냥 입만만 다셨다는 거죠. 입 다시며 세상 소리 선엄 그냥 뭐 웅얼웅얼거리셨다는 얘기요. 세상 소리 선엄하대 하고 끈끈이 끌어내어 천장만 이렇게 살피는. 그래서 남편이 얘기하니까 다 들어보고 그냥 하면서 이렇게 뭐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천장도 살펴봐 하다가 꿈일런가 참일런가 허세상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냐면 꿈일런가 참일런가 허세상 다 같이 세상 사람 우지리 복이 이러할까 하늘님도 우리 이리 될 우리 신명의 어찌 앞날 지낸 고생 그다지 시키신 거 오늘사 참말이죠. 여강여치 저 양반을 간 곳마다 따라가서 지시랑 그 고생을 눌러대고 말이며 그 중에 집에 들면 장단같이 하는 말이 그 사람도 고생이 무엇인고 이내 팔자 좋을진데 여기까지 못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남편이 이제 제정신에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뭐 득도를 한 것 같고 딱 보니까 행색이 그러니까 이게 꿈이야 잠이야. 나는 이제 이런 뭐 야 참 세상 하면서 야 참 돌아보니까 뭐야 내가 이렇게 이전에는 엄청 고생했죠. 어제 이렇게 우리가 지지리도 이렇게 내가 고생을 했는데 우리가 고생을 했는데 말이지. 그게 참 우리 양반이 저 양반이 그 젊은 시절에 득도한다 치고 돌아다니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고생을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득도를 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게 밖에 나가서 미친 듯이 돌아다니다가 집에 오면은 또 나 득도한다고 뭐 호언장담하면서 한마디로 남자들이 밖에 나와서 여자들한테 막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잘난 척하면 없어도 이게 마음 많은 포부 많은 커가지고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집에 와서.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참 고생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고생 많이 했고 나도 많이 고생했는데 참 이 사람이 이제서야 뜻을 잃었다고 하니까 내가 참 어떻게
너무 기쁘다는 얘기죠. 마음이 안심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참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했냐 그런 얘기입니다. 희락은 벗을 삼고 고생은 희락이라 잔말 말고 따라가세 가세 공노할 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좋은 일만 생길 거니까 희락을 벗을 삼아서 지난 고생은 다 그것도 희락으로 삼고 이렇게 잔말 말고 우리 남편 열심히 따라가 보자. 그러니까 이게 헛고생은 아닐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헛고생은 아니야. 헛늙은 것은 아니다. 뭐 그러나 헛늙은 것은 아니다. 내 역시 어처없어 얼굴을 뻔히 보며 중심에 한숨 지어 이적지 지낸 일은 다름이 아니로다. 인물 대접하는 고동 세상 사람 아닌 듯고 처자하게 하는 고동 인해 진정 지극하니 천운이 있게 되면 좋은 운수 회복할 줄 나도 따라 알았음네. 이건 뭐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듯 싶고, 그리고 얼굴을 뻔히 보니까 뭐야? 아, 내가 한숨을 푹 쉬면서 야, 이제 된 모양이구나. 아, 이제는 고생길 끝났나? 하면서 나 이제 남편이 이제는 마주 앉아서 나한테 공손히 대하면서 이런 얘기하면서 그 하는 거 보니까 이 남편이 하는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일의 진정 지극하니까 이게 좋은 운수가 이제 돌아온 모양이다. 이제 고생은 이제 그동안 했던 고생도 다 즐거움으로 다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그냥 이 남편 믿고 내도 한번 열심히 같이 해보자 이런 마음을 이제 냈다고 하는 거죠. 냈다고 하니까 일소일파 한 후에 그래서 웃고 그냥 마누라도 그냥 이 남편이 참 아이고 그래 뭐 다 잊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내가 남편하고 헤어져서 우리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남편이 지금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 보니까 열심히 할 것 같으니까 한번 도와서 내가 뜻을 이루게 좀 도움도 내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내가 고생을 했지만은 이렇게 좋은 운수 회복할 줄 나도 또 알았다. 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맨날 고생만 하겠냐. 좋은 시절이 올 줄 나도 알았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웃고 한 번 있고 다 잊는다 이거죠. 그래서 불승기양 되었다라고는 의기양양 되었다는 또 자신감이 또 가진 거죠. 부인이 하도 고생만 하다가 이제 남편이 제정신이 돌아와서 이제 뭔가 이 뜻을 이룰 것 같으니까 그동안 고생들이 싹 사라진 건 아니고 다 고생도 하나의 그 과정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이제는 우리가 좋은 시절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이제는 남편은 이제는 하는 일에 이제 협조를 하자 이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7절 들어가지고 7단 그럭저럭 지내다가 통계 정문해야 되는 이제 문을 열어가지고 오는 사람 가르쳤다는 거. 사람들이 이제 오늘 한 사람 두 사람 오니까 이제는 뭘 가르친 거예요. 궁을영부 불에 태워가지고 마시는 거하고 21자 주문 하면서 그걸 가지고 병든 사람들 병 고치면서 그 사람들이 질병 낫게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치를 설명을 해주는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르치는 용담정을 열어놓고 사람들이 오고 와서 이제 가르쳐가지고 현인군자들이 이제는 계속 그러니까 모여드는 거예요. 막 모여드니까 이제는 명명기덕이란 말, 명명기덕이라는 현인군자를 모으게 해가지고 현인군자는 유학자들도 온다는 얘기죠. 유학자 지방에서 경주 지역 유학자들도 와가지고 이게 왜냐 공부를 주로 대학 공부를 가지고 또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명명기덕 했다는 게 또 명명덕이 나오죠. 명명덕 빈몸 활성화를 시켰다는 얘기야 사실은. 그렇죠. 빈몸 활성화를 시켜서 가르쳤다. 명명기덕 하여내니 그러니까 빈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선의 몸으로 바꾸어내니 그런 얘기죠. 명명기덕 해내니 이 사람의 성운성덕 분명하다. 이것이 정말 성운이라는 말은 활성화가 됐다는 거지. 번창하게 됐다는. 야, 참 대단하다. 우리 남편이 그동안 맨날 자신감 없으면서 그냥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니고 이게 도 닦는다고 미친 듯이 돌아다니다가 도를 이루고 난 뒤에 문 열고 이제 사람들 모여드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가르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험하면 멈춤들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는 뜻을 이룬 거야. 딱 보면 외적으로 볼 땐 그랬다. 그랬는데 뭐냐면은 8단에 와가지고
그 모르는 세상 사람 승기자 싫어할 줄 묵은서라 지어내어 듣지 못할 그 말이며 보지 못한 그 소리로 어찌 그리 차 안에서 향한서라 분분한고 슬프다 세상 사람 내 운수조차 아니 내 운수 가련할 줄 내가 어찌 알잔 말고 가련하다 경주왕정 무인지경 분명하다. 어진 사람이 있게 되면 이런 말이 왜 있으며 향정풍속 다 던지고 이내무는 가련하다. 알도 못한 흉언개설 남보다 배나 하며 육신이 물사밀고 원수같이 대접하며 살보질 수 있었단가. 어찌 그리 원수론고 은원 없이 지낸 사람 그 중에 싸잡혀서 또 역시 원수되니까 저걸 이야기 아닌가. 이래는 정말.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사람들 오는 사람들마다 그 공을영부를 불에 태워서 마시게 하고 21자 주문을 가리켜서 사람들 몸도 변화시키고 그래서 질병도 치유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베풀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막 성세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시기 질투가 또 이제 거기서 안 좋은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오면서 승기자 싫어할 줄 이렇게 이긴 사람이죠. 나를 이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긴 자라. 이긴 제가 이 승기자라고는 극기복례한 사람, 극기복례한 사람. 유교적으로 따지면 극기복례한 사람. 기독교로 따지면 이기는 그 요한계시록에 얘기는 나오는 이기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누굴 이긴 거예요? 나를 이기고 나온 거잖아요. 나를 이기고 나온 사람. 그러니까 스스로를 이기고 나온 사람. 나를, 내 몸을 이기고 나오는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태 영화가 태어나는 과정이 뭐예요? 사실 내 몸을 찢고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찢어버리고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몸을 이기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이기고 나온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승기자인 거. 그게 극기복례예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야. 자기를 이기는 자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야. 진정한 강함은 자기를 이기는 거야. 남을 이기는 거가 아니고 자기를 이기는 거다. 이런 얘기.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이기는 자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자입니다. 자기가 제일 강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이런 사람을, 이런 나 같은 승기자를, 그 뿌리도 없는, 근거도 없는 설화를 지어내가지고, 이상한 얘기들을 지어내가지고, 향한 설화 분분하다는 건, 뭐, 그쪽 지역의 그 총구석에, 그 촌에, 경주에, 아주 그냥 설화, 그러니까 아주 온갖 나쁜 말들을 막 퍼뜨리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순 선생이 맨날 미친 듯이 돈 왔다 가면 돌아다니고 있다 보니까 저놈은, 그러니까 이게 세상, 이 최순의 아버지가 최옥이, 최순 어머니께서 죄취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버지 가문은 좋았지만 어머니 쪽으로는 좀 약하다 보니까 집안에서도 좀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에 약간 경실당했는데, 거기다가 이제는 사업한다고 다 말아먹고 돌아와가지고는 맨날 미친 듯이 돛 닦는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건 아버지한테 배운 유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유학자로서 유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짓거리 하고 다닌다. 그렇게 하면서, 주반 육친, 그러니까 여기서 육친이 무사밀고, 남보다 더하다, 이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그러니까, 형제지간이, 또 친족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한 욕들을 뒤에서 수근수근 대면서 욕들을 하고 다니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있으면은, 어진 사람이 있게 되면,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무인지경 분명한데 사람이 없다.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진정으로 어진 사람이 있게 되면은 이런 일이 왜 있겠냐. 한마디로 내가 좀 뜻을 이렇게 피려고 하는 게 내가 잘못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뒤에서 온갖 구설들이 많고 욕하면서 막 뒷담화를 하면서 온갖 유언비어들 지어내고 막 한마디로 가짜 뉴스 만들어내고, 오늘날 다 그랬잖아요. 어떤 프레임에 가두고 아주 그냥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트집을 다 잡아내고 키우고 침소봉대 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라는 싹스를 틔우지 못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러니까 원래 원수지간이 아니었던 사람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계속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 이 사람도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이 이렇고 저렇고 했다며 하면, 그러면 가짜 뉴스에 속아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해가지고 최순 욕을 하니까 이 사람도 원수가 원수가 아니었던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조골유약이다 이러네. 조골유약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하나라의 폭군 걸을 부추겨서 포악을 일삼게 한다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그 원래 성격이 안 좋은 사람한테 안 좋은 사람들인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던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나쁜 뉴스를 딱 주게 돼가지고 온갖 유언별을 뿌려가지고 그놈이 성격 안 좋은 놈들이 그걸 푸는 거를 나한테 이렇게 푸는 식으로 이게 발동을 하는 식으로 만들어버린다 이거지.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도 이제 나를 막 그냥 상관이 없는 나쁜 놈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놈들이 나를 향해서 이제는 나쁜 일들 이제 풀어냅니다. 하기 시작한다 이거지. 이것이 조골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라 우리가 이제는 그 역성혁명을 얘기할 때 우리가 탕무혁명이라는데 하나라의 탕이라는 거는 탕왕은 그 은나라의 왕이다. 은상의 왕이 초대 왕이 탕왕인데 탕왕이 하나라의 마지막 왕이 걸왕이라고 있어요. 걸왕. 그 걸왕이 온갖 그 악행을 저질러 가지고 탕왕이 하나라를 무너뜨리고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은상을 만들 때 나라를 건설할 때 그 탕왕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왕은 뭐냐면은 은상 그다음에 은상의 마지막 왕이 주왕이라고 있는데 주왕이 또 이게 온갖 포악질을 다 저질렀죠. 이건 뭐냐면 이제 봉신방 같은 드라마 보면 거기 나오는데 거기 강태공이 나오죠. 탕무혁명 무왕일 때 이 무왕을 데리고 은상을 멸하고 주나라가 이제 완전히 그 통일 왕국을 만든 게 이제 강태공이 이제 무왕을 하고 같이 한 건데 그때 이제 주왕을 없애는 거죠. 그때 이제 거기 주왕이 이제 달기가 있어요. 달기한테 푹 빠져가지고. 근데 이제 달기하고 주왕이 이제 연애를 쫙 베풀고 있는데, 막 술 마시면서 달기하고 놀고 있는데, 저 먼 곳에서 거기 시냇물이 있었어요. 거기를 어떤 노인네가 이렇게 그 물을 징검다리가 없으니까 물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손녀딸이 있으니까 등에 업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왕하고 달기가 마을에 놀다 저기 놓친 내가 그 딸 얻고 저기 가고 있네 하면서 그래 구경하고 있다가 달기가 주왕한테 이렇게 물이 지금 굉장히 찰 텐데 거기 건너가는 보면 저 사람 저기 무릎에 다리 뼈가 굉장히 좋은 모양이에요. 우리 한번 그 노인 다리 부러뜨려가지고 뼈가 얼마나 강한지 한번 봅시다. 이런 말. 참. 주왕이 이걸 또 한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또 달기가 뭘 만드는 포락지형이라고 해가지고, 그 주왕한테 반대하는 사람들 어때? 구리 기둥을 갖다가 불에 달궈가지고, 사람을 거기다가 그냥 껴안게 만들어. 달궈진, 불에 달궈자니까 시뻘건 구리 기둥에 타서 사람이 달라붙어서 타가지고 죽게 만든 그게 포락지형이라고 그런 걸 만든 온갖 그 짓거리들을 다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왕이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 같은 걸 거랑은 그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정도니까 예 탕무혁명을 할 수밖에 없었지. 예 그런.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거랑 같으니까 이 주왕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시면 돼. 그런 놈들을 더 부추겨가지고 나한테 그게 하니까 이게 나중에 머리가 확확 돌아버리는 거지 지금. 구단전에 들으면 아무리 그리해도 죄 없이면 그뿐이고 아무리 그러나 나도 세상 사람으로 무단히 사죄 없이 모함중에 들단 말과 이운수 아니려면 무죄한들 면하소냐 하물며 이내지면 가무지치 아닐런가 아사라 이내 신명 운수도 믿지만은 감당도 어려우되 남의 이목 살펴두고 이같이 아니 말면 세상을 능멸한 듯 관장을 능멸한 듯 무가내라 할 길 없네. 그래서 그 최순 선생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죄가 없으면 뭐 그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은 내가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말들이 계속 퍼지면서 나한테 공격적으로 돌아오니까 나를 갖다가 이 모함에 이렇게 빠뜨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내가 무죄한 사람이지만은 내가 이 밖에 나돌아다니다가 이 내가 무죄한 사람이지만 어떤 흉한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 정도로 마타도, 유언비어, 프레임에 가둬가지고 엄청나게 그 핍박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경주 지역 그 중에서 친족들도 다 유학자들 아니야. 특히 유학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유학자들이 그 도산 옛날 유학자들이 어땠어요? 그때 그 서원에 앉아가지고 서원에 모여가지고 한마디로 그쪽 쪽에 토착 세력 토 세력을 구축해가지고 그 관가는 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관가에서 죄를 묻고 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사람들 잡아다가 그냥 막 몽둥이로 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게 원래 그래서 서원을 철폐한 거 아닙니까? 대원군이 서원들을 전국에 있는 서원들 싸그리 철폐해버려. 왜냐면 유학자들의 행포들이 너무 심했으니까. 근데 유학자들이 이런 근데 거기서 그래 뼈대 있는 유학 집안인데 그래도 자기가 그 몰락한 적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 작당들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압박을 너 지금 그 천주교인들 잡아다가 지금 다 모가지 치고 있는데 너 이거 서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지. 또 너 그 서양에 그 교화하는 거 아니야? 너도 잡아다 너도 죽여야 돼. 너도 죽어야 돼. 저는 뭐 서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어도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몰려가지고 내가 이거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떠나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당이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여기서 잠시 피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네. 남의 이목을 그래도 살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결백해도 잘못하면 서학으로도 몰리고 이렇게 다 되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떠날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이제 떠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상세한 설명 여기 해석하면 복잡해지니까 안 하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떠나기로 이제 떠나는 거예요. 이제 전라도로 가는 거죠. 전라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주를 떠나서 전라도로 가면서 무국한 이내도는 내 안이 가르쳐도 운수 있는 그 사람은 차차차차 받아다가 차차차차 가르치니 내 없어도 당행일세. 그러니까 무국대도는 내가 아니 가르쳐도 이제 그 운대가 들어온 사람들은 어차피 하늘님으로부터 우주 군원지성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차차차차 하늘님께서 가르치니까 뭐야? 하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르치니까 내 없어도 다행이다라는 얘기죠. 당행. 바로 마땅히 그렇게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마땅히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꼭 내가 아니면은 이 세상이 바뀐다 그런 생각한 게 아니고 뭐야? 나는 그렇게 하고 하지만은 나 같은 사람들이 또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또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운이 있어가지고 그런 운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배울 수가 있고 그렇게 신선 그 사람도 지상신선이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 운이 없으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운이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겠냐. 일단은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행장을 차려내서 수천리를 겨냥하니 이렇게 수천리를 이제 행장을 차려내 보찜을 지고 이제 나섰다는 거예요. 근데 보찜을 지고 이제는 그 전라도로 가려고 나서는데 수도하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수도하는 사람들이 정성지극을 다 하지만은 모미성 너희들을 어찌하여 가잔 말고 이질돌이 전혀 없어 만단히 효유하지만은 차마이네 해포 역지사증하였으라 그러나 할 길 없어 일조분리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수도하는 사람이 모든 지극정성을 다 하는 건데 내가 이 그 모음이성이라는 건 아직 새 날개가 덜 절어가지고 성숙되지 않은 그 새를, 그러니까 어린 새들이죠. 지금 다 봉황채로 만들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봉황채로 만들려는데 이 새들이 다 자라요. 내가 지금 나를 믿고 와서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그 수준이 안 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참 발길이 안 떨어져. 그렇죠. 이질도리가 전혀 적이 없어. 그렇죠. 이질도리가 전혀 없어서
만단효유하죠. 만가지 끝에 다 모든 것을 깨닫도록 이렇게 타이르고 이렇게 알려줬지만은 차마 이렇게 다 풀어내지 못한 이 마음속에 있는 그 가르침들을 이렇게 그 상대방한테 이렇게 그 알려줄 수가 이게 다 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다 주지 못했으니까 다 주지 못했으니까 어때 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은 내가 다 주지 못했다고 또 상대방도 다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지사지라는 말이 그런 말 같아. 그러니까 내가 정성을 다해서 상대방을 가르쳤지만 그 사람들은 아직 날개가 다 돋아나서 날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참 내가 모든 걸 다 가르쳐 줬지만은 그 사람들 측면에서는 다 배우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 참 내 이걸 어떻게 이걸 해야 되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렇지만은 할 길 없어. 그렇지만 방법이 없지 않냐. 일조 분리되었다라 하루아침에 분리되었다는 건 뭐 하루아침에 내가 거기 떠났다는 거죠. 분리. 그 새들에게 내가 지금 우리가 이 이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봉황들을 만드는 거니까 이분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내가 어미새가 돼가지고 이 날개도 잘 돋단하지 않는 그 제자들을 내가 이 사람들, 나 찾아온 사람들에게 먹이를 지금 계속 주고 있는 거잖아. 먹이를 주어서 지금 키우고 있는 건데, 이거를 나는 나로서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신경 써서 다 했지만은, 지극정성으로 했지만은, 내가 지금 상황 자체가 떠날 수밖에 없고 또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이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은데 스승님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직 그렇게 하는 건 또 그 사람들 생각이니까 이것저것 생각을 막 하니까 그냥 최순 선생은 마음이 복잡하고 힘든 거야. 하지만 이게 떠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새집을 떠나는 새집. 그렇죠. 우리가 새들이 모여 있는 거죠. 거기가 지금 새끼 새들을 놔두고 분리라는 게 분리라는 게 리라는 게 이게 새라는 뜻이거든. 리가 떠난다는 뜻. 떠날린데 새가 날아서 날아가는 거야. 이게 일조 분리라는 게 하루 아침에 나눠져 가지고 분리 리라는 게 뭐야? 새가 파닥파닥거리면서 어미새가 집 밖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지. 일조 분리. 하루아침에 일조 분리라고 하는 게 이게 또 심오한 얘기를 여기다 감춰놨어요. 최우 선생님이. 하지만 그거 해석하면 또 시간 너무 가니까 여기서 끝내도록 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열석자에 대한 이치를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열석자는 다음 시간에 그 다음 문장, 여기 11 11번째 문단에 여기 열색자 지극하면 만꽃이서 무엇하며 하면서 열석자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를 어느 정도 했어요. 육칠수라고 하는 거는. 하지만 이것이 서양에서 13일의 금요일이 왜 그 사람들은 13일의 금요일을 안 좋게 생각하느냐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는데 저 설명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